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입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주후 65년을 전후로 해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우리는 모든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어쩌다 보니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씨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실 때는 그 뜻이 있어서 흩으시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 땅의 원주민들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그 땅의 주민들과 같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주님 역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겠지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없는 어쩌다 보니 만나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자, 오늘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이 정금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린 다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비로소 순수한 정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불용광로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고귀한 인격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말이 있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 용광로와 같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과 죄악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금같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 찌꺼기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1장 7절의 말씀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광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왔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속담에는 소망이 있는 것에 삶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소망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장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소망도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산 소망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망의 상태로,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의 소망은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소망이 아니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37살의 목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별 일 없는 인생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닥 인생일까? 에드워드 모우트, 그의 삶은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 그가 영국의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작은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저 교회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그 강렬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에드워드 모우트의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는 이전에 하던 목공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행복한 목공수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의 삶은 점점 변화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밑에서 일하던 그 목공소
주인이 이 에드워드 모트가 되어집니다. 그가 소유하게 되죠. 에드워드 모트가 목공소를 소유한 이후로 이 목공소는 점점 더 발전하고 확장되어져 가서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가 55이 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을 다 정리하여 런던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모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자기가 37살의 나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88장의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며 때로는 원치 않는, 때로는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산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감사와 인내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